경 89면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성탄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 우리가 지금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만 올립시다. 예수님 축하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렇죠. 그래서 기쁘다 뭐 하셨다고 그래요? 구주 오셨네. 하늘에는 영광이 되고 땅에는 평화가 되고 그렇죠.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목자들이 있는데 그렇죠. 호련히 천사가 나타나서 기쁜 소식을 전달해 주는 상황이죠. 저는 이걸 말씀을 보는 때마다 참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축복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예수님 성탄과 특별한 축복에 대해서 나눈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목자들이 특별하게 주님을 만나는 그렇죠. 그 계기가 되는 역사. 동방박사도 특별하게 주님을 만나는 계기의 역사. 이런 거 보면은 우리도 어떻게 보면 특별하게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 큰 축복이죠. 정말 그게 큰 축복 같아요. 자, 예수님이 오늘 보니까 무슨 구유에 오셨다고 했어요? 구유에 오셨다고 했죠. 그 구유는 무슨 구유겠어요? 바로 나귀 구유가 됩니다. 왜 나귀 구유냐? 우리가 이제 말구유다, 마구간이다 하는 것은 우리나라 정서에 맞는 이제 문화적 배경 때문에 그런 것이고, 베들레헴 당시에는 그때 당시에 말도 없고요. 주로 이제 나귀가 운송수단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왜 또 예수님이 나귀에 오셔야 되는가? 나귀 구유에 오셔야 되는가? 나귀의 심볼이 상징성으로 바로 동물 중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겸손과 순종을 의미합니다. 가장 동물 가운데 겸손한 동물로 표현할 때는 나귀, 가장 또 순종하는 동물로 표현할 때는 뭘로 해요? 나귀로.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 구유에 오셨어요. 이스라엘에 저희 여러 번 가봤지만서도요, 예수님이 하면 평지에서요 좀 아래로 굴로 파져 있어요. 그러면은 사관이 없다, 여관이 없다 하는 것은 우리가 봐는 지금 같은 그런 게 아니고요. 같은 이제 쉽게 말하면 시족사이기 때문에 호적하러 갔잖아요. 어디로요? 베들레헴으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갔는데 그때 같은 집안에 있는 누울자리거든요. 같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구유도 있고 여기도 잠자리 자는 잠자리 같이 있어요. 그러면 이쪽에는 구유가 아래가 있고요. 약간 이제 경사진 중에서 이렇게 쭉 펼쳐져 있는 것이 거기가 룸이에요, 방이에요. 근데 여기 누울 자리가 없으니까 어디예요? 아래에 이제 나귀들이 있는 그 구유에 아기 예수님을 이렇게 누이신 거죠. 그것이 바로 성경적이고 문화적인 상황이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직접 가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 장소에 지금도 이렇게 기념교회가 있거든. 탄생 기념교회라 베들레헴에 거기 가서 저희 손 놓고 우리도 기도를 하고 이렇게 오는데 이와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렇죠? 예수님의 성탄과 특별한 축복. 우리 왜 하려느냐? 자, 바로 말씀드린 대로 목자들이 뭐예요? 자기 일의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바로 누구를 만나요? 예수를 만나는 기회가 되죠. 어디에 왔어요? 베들레헴에 와요. 베들레헴이란 뜻이 뭐예요? 빵집입니다. 빵.
베이틀레헴 해가지고요. 빵 만드는 거기는 밀이 많이 생산된 지역이기도 해서 바로 빵 만드는 빵집이 바로 베들레헴이라는 뜻이에요. 베들레헴이 무슨 집이라고요? 빵집이에요. 빵집. 뜻이 빵집이에요. 빵집.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이제 다윗의 동네 있잖아요. 유다 지파 다윗의 동네로 예수님이 오신 사건.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에 누우셨다고요? 바로 구유에 나귀 구유에 누우셨으니 곧 예수가 누구다?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서요?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사실.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축복 중에 축복은 무슨 축복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가장 큰 축복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은 우리는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다 없다? 없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것 자체가 가장 큰 축복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성탄 특별한 축복을 알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 성경에서 뭐라고 한마디로 지칭하느냐?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이라고 그래요. 무슨 백성이라고요?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 그렇죠. 그분이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그분이 나를 지으셨고 나를 만드셨고 나를 세우셨는데 그걸 거부권 하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리석고 무슨 백성이라고요? 지혜 없는 백성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그래요. 어리석고 지각이 없다. 눈이 있어도 뭐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귀가 있어도 뭐하지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오셨고 예수님의 큰 축복이 우리에게 왔는데 이것을 외면하는 사람들, 거부권하는 사람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바로 뭐 어떤 사람과 똑같다고요? 어리석고 지혜 없는 자와 같고 지각 없는 자와 같다고 성경을 말해요. 그러니 참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믿고 예수님 탄생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는 축복 받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럼 지혜로운 사람이요? 어리석은 사람이요? 옆 사람이 진짜 믿으면 지혜로우신 분 맞아요. 그래. 우리는 지혜로운 거예요. 그 지각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우리는 항상 현명하고 지혜롭고 지각이 있는 우리가 바로 예수를 고백하고 믿게 된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 성탄과 특별한 축복이 무엇일까? 뭐가 가장 축복일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바로 예수님이 나귀 구에 오신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가장 무슨 모습으로 오셨다고요?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거든요. 여러분, 나귀는 심볼이 겸손과 순종이라고 했잖아요.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으니까 우리가 접하기 쉬운 거예요. 만일의 경우에 가장 교만한 모습으로 왔으면요, 우리는 쉽게 근접할 수가 없어요. 자, 대비되는 것이 있어요. 나귀는 겸손과 순종을 말하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왕은 주로 뭘 타고 다녀요? 말 타고 다녀요. 말은 뭐일 것 같아요? 파워예요. 힘이요. 전쟁할 때 말 사용하잖아요. 전쟁이고 능력을 말할 때 힘을 말할 때는요 말을 말해요. 항상 동물에서 상징성으로 그래요. 히브리적 사고에서는 전쟁을 할 때는 바로 뭐예요? 말을 하고 힘, 능력을 말할 때는 말을 말을 해요. 힘있게. 만일에 그렇게 힘 있는 분으로서 전쟁의 승리자로 그런 모습으로서 말을 타고 오는 모습으로 말구에 누군 말을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했다 하면은요, 이것은 쉽게 말해서 왕의 자리에 높은 자리에 우리 같은 쉽게 말해 이방인들이 근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누구나 접할 수 있도록 가장 낮은 자리잖아요. 그리고 무슨 구이니까? 나귀 구이잖아요. 그는 구육간에 예수님께서 누이실 정도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늘 하신 멘트가 뭐였어요? 과와 갑을 돌아봐라. 예수님이 사역하신 것도 부자한테 관료들한테 유명한 사람을 찾아가셨습니까? 아니면 소외되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 찾아갔어요? 소외되고 가난하고 굶주리고요, 헐벗고요, 아픈 환자들 찾아다니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왜? 코드가 맞아요. 낮은 코드가. 그게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가장 우리에겐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말 타고 오신 것도 아니고 입성하신 것도 아니고요, 나귀 타고. 그래서 오늘 보니까 성경에 보면요, 첫 아들 나와서 어디로? 강보로 쌓아서 나귀 구에 넣으니, 그렇지요, 바로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내가 표적이 될 것이다. 그렇지요. 빨리 가서 마리아 요셉과 어떤 누굴 찾으라고요? 나귀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찾아라. 그렇죠. 가장 겸손한 모습인 거예요.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예수님을 접하기가 뭐예요? 쉬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선은 그 임자를 알아요. 누구를 안다고요?
임자 주인을 알아. 나귀는 그 주인의 뭘 알아요? 구유를 알아. 예. 그만큼요, 이 나귀는요, 얼마만큼 대단하냐면요, 자신의 주인의 구유에서 먹이를 먹어요. 그러니까 가까운 근거리 이동할 때는요, 이 나무로 만들어진 구유거든요. 이렇게 산발이 돼가지고. 그럼 그걸 가지고 가요. 거기다 먹이를 주면 먹어요. 다른 구에 주면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겸손하고 오직 주인에 대해 순종의 동물이 바로 뭐예요? 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도 뭘 타고 입성한다고 예언해져 있어요? 겸손하여서 하자. 뭐해서요? 겸손하여서. 가장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그것도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다. 그렇죠. 예수님은 겸손하여 나귀 멍에 매는 짐승의 나귀 새끼를 탔도다. 그렇죠. 이와 같이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낮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나귀와 나 새끼를 끌고 와서 예수님이 그 도에 앉으셔서 예수님이 그 위에 타시고 왕으로 입성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나귀를 타고 오신다 하심과 같더라. 이건 바로 예수님이 예언된 그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가장 겸손한 모습.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도 자기 스스로도 말씀하시요. 뭐라고 말하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뭐하다?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 너희가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오셨어요. 이미 아기로 오실 때부터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그래서 가장 낮은 자리로. 그러면 우리는 그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겸손한 예수를 만나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쉬워요. 여러분요, 지체 높은 사람들요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요, 저기 이제 처음에 지금은 이제 시스템이 잘 됐습니다만은요, 도곡동에 가면 타워 팰리스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상당히 고가 아파트, 최초로 수십억대 아파트잖아요. 거기 들어가는데요, 들어가는 입구서부터요 이미 딱 먼저 뭐 해야 돼요? 신원 조회해야 돼요. 벌써 어디 차가 몇 호 왔느냐 그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문을 열어주고요. 또 가면 인포메이션 안내 가면요 주민등록증 맡겨야 돼요. 맡기고 가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저도 서울 사람인 지가 오래됐는데 이 엘리베이터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걸 카드를 하나 줬거든요. 네, 그 이제 방문하는 건 이제 교환 카드. 도대체 엘리베이터가 문 닫히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타도 이거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참 서울 촌놈 다 돼가지고요. 네. 그래가지고 또 뭐예요? 나중에 다른 분 타셔 보니까 그 카드를 대더만. 그러니까 다치는 거예요. 또 그래가지고 그걸 어디에 층수를 누르고 또 카드 또 대야 돼요. 또 앞에 가갖고도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앞에 그 모니터를 해야 돼요. 야, 그러니까 이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뭘 말하는 거예요? 낮은 사람이요. 정말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나 같은 사람들은 서민이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가장 서민의 모습으로 온 거예요. 가장 존귀한 자 모습으로 왔으면요 우리가 근접하기 쉽지 않다니까요. 그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뭐하다? 겸손하다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겸손하고 순종의 모습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뭐예요? 동일 본체죠. 삼위일체니까. 근데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뭘로 만들었어요? 종처럼.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나귀고 오셨잖아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언제까지 복종하셨대요? 죽기까지 복종한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죠. 이처럼요. 스스로 자기를 낮추셨어요. 예수님이. 왜? 우리 같은 사람들을 뭐 하려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얼마나 감사해요.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 가장 큰 축복인 거예요. 우리한테는요. 그리고 얼마나 쉽게 주님을 만날 수가 있냐고요. 여러분 만일에 예수님 믿는데 한 10억씩을 갖고 와라. 예? 이렇게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쉽지 않겠죠? 근데 예수님이 갖고 올 때 너 돈 갖고 오라 그래요? 안 하잖아.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잖아. 천국 준다고. 이렇게 쉽게 주셨어. 스스로 뭐 하시고요? 낮추시고 같이 볼까요?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이것을 똑같이 고백한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한나의 고백도 똑같이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낮은 자, 천한 자, 볼품없는 자, 그런 자들에게도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주님이 그 모습으로 오신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겸손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시고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하신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고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자, 예수님의 성탄과 특별한 축복은 또 무엇일까요? 무엇일 것 같아요?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렇지요? 누가요? 목자들과. 우리도 좋은 기쁨의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영어로는요, 굿 뉴스입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요한겔리온이라고요, 헬라어로는요. 그러니까 기쁜 소식이야. 예수가 오신 것 자체가 뭐예요? 가장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는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듣고 우리는 구원 받은 거 맞습니까? 가장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읽은 말씀에 읽어볼까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렇죠. 가장 기쁜 소식을 우리가 들은 거예요. 이 가장 큰 축복이죠. 예수가 구원자가, 예수가 우리를 영생과 영광, 평화, 천국을 주시고 구원 주시고 다 주신 거 맞죠? 예수님이 다 주셨어. 이게 좋은 소식이야. 예수가 베들레헴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 소식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미 그렇게 예언을 해놨어요. 뭐라고? 좋은 소식을 뭐하고?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처럼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할 때 이렇게 나서요.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평화를 공포하고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구원을 공포한다. 이와 같이 우리는 좋은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성경에 그렇게 또 이야기를 예언을 해놔요. 뭐라고요?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누구에게 주리라? 예루살렘 주리라. 그 예수가 오신 거예요. 그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그 구원자가 오신 거예요. 이 땅에. 그게 가장 큰 축복인 거예요. 그렇죠.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축복이고요.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는 들려준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딨어요? 그 세상 사람 들으려고 해요? 안 들으려고요?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늘 전도에도요, 아예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안타깝지요. 우리는 그 소식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말합니다. 같이 봅시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할렐루야. 그렇죠. 가장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어. 우리는 그 소식을 직접 들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은 그래요. 이미 예수님을 잉태할 때부터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나를 뭐했다? 보내심을 받았노라.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엘리세벳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한 마리아기도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내가 좋은 소식을 전하러 네게 보내심을 받았다. 성경은 항상 많은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좀 가장 기쁨이 좋은 소식을 우리는 들은 거예요.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성탄에 대해서 그걸 개념을 사로잡아야 돼요. 아,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 축복이고, 그렇죠. 기쁨의 좋은 소식을 뭐하다? 들려준 것이 축복이구나. 아무나 듣는 거 아니라니까요. 따라합시다. 듣고 싶어도 들리지가 않는다. 그럼요. 그들은요, 듣고 싶어도 들리지가 않아요. 들려줘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예, 그게 다른 거 우리하고는. 우리는 그냥 들려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주로 모시고 받아들이고 믿는데, 저들한테는 아무리 내가 달고 해서요, 내가 여기 온 지 벌써 10여 년 됐는데도 그렇게 전해도 여전히 안 들으려고 해요.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들린 줄 믿습니다. 그렇죠. 주께서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뭐 했다고요? 말씀해 주셨다. 이처럼 들려주신 거예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간증할 때도 그런 거예요. 여호와의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좋은 것으로 주의 종이 허락해 주시고 들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제 항상 생각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 축복이고, 나에게 무슨 소식이요?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려주신 가장 큰 축복이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내게 기쁜 좋은 소식을 뭐 해주신 것이?
전해주고 들려주시는 게 가장 큰 축복인 거예요. 뭐 다른 축복도 많지만 가장 축복인 예수님 성탄의 축복인 그의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그에게서 듣고 뭐예요?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거다. 곧 하나님은 빛이시다.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들려주시는 것이죠.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뭐가 같아요?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다. 좋은 소식은 항상요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다. 여러분 여름철에 목이 갈증 날 때 냉수 한 잔 마시면 좋아요, 좋아요? 아주 해가 되고 시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소식들은 항상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좋은 소식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이미 이렇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참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기별은 뭐라고 그래요? 뼈를 윤택하게 한다. 그 내 몸이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이렇게 좋은 소식을 우리도 그 알려주고 전달해야 됩니까? 나만 그냥 듣고 말아야 되겠습니까? 전달해야죠. 야,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다. 내 마음이 편안하고 나는 기쁘고 즐겁고 나는 교회 가고 싶어서 나는 주일날 지나면 또 일주일간 얼마나 기다려진 줄 아느냐. 너무 좋다. 막 일이 돼야지. 아유, 또 주일이야? 또 교회 가야 돼?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야, 그래서 빨리 교회 가고 싶다. 또 말씀 듣고 싶고 그래 또 성도들 또 만나고 보고 싶고 막 이래야지. 할렐루야. 그래 기쁨이 좋은 소식을 우리가 늘 들으니까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예배 시간이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말이에요. 좋은 기별은 뼈를 뭐 한다고 그래요? 윤택하게 한다. 그러니까 춤을 추는 거예요. 기쁘고 즐거우니까 피곤하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우리는요 특별히 이제 서로 사랑해라. 처음부터 뭐다? 들은 소식을 하잖아. 우리는 하나님 사랑이니까 우리 사랑함으로 말하면서 이런 좋은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는 것이 가장 큰 예수님의 성탄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 성탄과 특별한 축복은 또한 무엇일까요? 예수님 오실 때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겸손한 모습으로 오시는 축복이고 기쁨이 좋은 소식을 들려주는 축복이고 그 다음에는요 영원한 평화가 임하게 된 것이 축복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갈수록 지금 뭐가 많아져요? 근심 걱정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 지금 뭔 줄 아십니까? 병원 중에서도 어느 병원이요? 정신과입니다. 이 정신과라는 것은 이 마음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평화가 이르면 정신적인 문제가 와요. 질환이 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평화가 넘치잖아요. 정신과 갈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없어요. 그래서 힘이 들고 어려운 사람일수록 예수님을 믿을 때 마음에 평화가 넘쳐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가서 깍꿍을 하고요. 우르르 깍꿍했더니요. 쳐다보면 남자들만 멀뚱멀뚱해요. 여러분 깍꿍하고 안 웃으면요. 가봐야 돼요. 빨리요. 어디요? 병원에요. 아 진짜라니까요. 한번 우리 성도들 우르르 깍꿍 한번 해볼까? 시작. 우르르 깍꿍. 옆 사람 보면서 자 옆 사람 시작. 안 웃는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 우리는 성도 다 정상이야. 정말이라니까. 제가 꼭 어디 단체 가면요. 깍꿍을 시키고 인사를 해봐요. 왜? 그 사람들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제가 반의사예요. 왜 그런다고? 그것을 귀소 본능, 회귀 본능이라고 해요. 아기 때 어렸을 때 깍꿍해서 웃었잖아. 그러면요. 그게 다 입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자동 발산적으로 뭐예요? 웃음이 나와야 정상적인 사람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예요? 지금 비정상적인 거예요. 빨리 가서 치료받아야 돼요. 정말입니다. 그게 의학적이에요, 과학적이에요, 진짜로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평화가 내게 임하여서 내 마음의 문제예요. 정신적인 문제예요. 이게 영원한 평화, 영원한 평화. 그래서 오늘 그렇잖아요. 성경 읽은 본문에도 그렇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뭐가 임했어요? 평화가 임하고요. 그렇죠. 평화는 반대는 전쟁이라 했잖아요. 전쟁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항상 어디나 전쟁은요. 유혈 사태가 일어나고 서로 간에 갈등의 영역이 되고요. 싸움이 되고 이거 안 좋아. 하여튼 평화가 좋지. 그래 안 그래요? 늘 평화. 우리도 여러분들 날마다 기도하는 모습이 아닌가요? 저 북한이 뭐가 되고 복음이 올라와서 복음으로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길 기도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무력이 아니라 적화통일이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왜? 그것이 전쟁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미 성경에는 그렇게 말해놨다 했잖아요. 같이 볼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렇죠. 여러분, 평강의 왕은 백성들에게 뭘 줘요? 평강을 주죠. 평화를 줘.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뭐하다고 그래요? 무궁하다고 하잖아요. 예수님 향해서. 예수님께서 예언할 때 저렇게 말씀해 놨어요. 평강의 더함이 뭐하다고요? 무궁하다고. 예. 그래,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를 갖고 오셔서 주셨어. 그럼 예수를 믿는 우리가 내 마음에 이제 근심, 걱정, 염려하고 초조, 긴장, 불안하고 스트레스, 삐지고 토라, 시기, 질투, 다투고 열받고 화내고 속서 짱고 신경질 나고 아프고 병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어떻게 살아야 돼? 평화라다. 다 같이 시작.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의 평화로다. 이유 없이 무슨 일이 있든 어려운 일이 있든 힘든 일이 있든 상관없이 내 마음만큼은 뭘 유지해야 돼요? 그게 주님이 주신 영원한 평화가 큰 축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에 보면 분명히 말하면 예수님이 예언을 이렇게 놨어요. 너희는 기쁨으로 뭐 할 것이다? 나갈 것이고 평안히 너희를 뭐하다?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분명히 이렇게 성경은 예언을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히 나를 인도하니까 내 마음의 문제만큼은 여러분들 평안을 유지하시고 지키시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하는 거예요. 왜? 이 시대에는 뭐가 있어?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네보다 보배니라 그랬잖아요. 정말 평화롭게 사는 것이 큰 보배고 축복인 거예요. 그보다 더 좋은 축복은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마음이 여러분 불편하면 따라합시다. 뼈가 썩는다. 뼈가 썩어요. 뼈가 말라요. 내 마음이 하여튼간에 여러분이요 마음이요 늘 울상이고요 근심 걱정인 사람 봐봐요. 얼굴이 펴져 있어요. 얼굴이 어두워요. 알긴 잘하시네. 우리는 성도들 다 얼굴 봐봐. 얼굴이 밝잖아. 마음이 뭐해서? 편안해서 그런 거예요. 일단은 마음은 편안하게 사십시다. 어려운 환경 있고요. 내 몸이 아플지라도 마음만큼은 뭐 해야 된다고요? 평안함이 이 시대에 평안함이 센다 하잖아요. 평안함이.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오셔서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앉은 자에게는 뭐예요? 빛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발을 무슨 발로 인도하신다고요?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예수님에 대해서요 이렇게 예언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그분이 오셔서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춰주신 거예요. 어둠과 그늘에게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이처럼 영원한 평강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가장 큰 축복이죠. 가장 큰 축복이에요. 특별한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고 우리는 이제 살면서 평화롭게 살아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늘 하시는 멘트가 있잖아요. 너희로 내가 이렇게 말한 것은 평안을 뭐하게 하려고 한다? 누리게 하려고 한다. 그럼 내가 평안을 받았어요? 받을 거예요? 받았어요. 예수님 믿는 순간에 평화와 천국이 와요. 영생과 영혼이 따라옵니다. 같이 와요. 그게 믿어서 뭐 내가 평안을 누리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요. 믿는 순간에 이미 와요. 순간에. 그게 축복이죠. 그래서 기독교가 쉬운 거예요. 뭘 해서가 아니요. 그 순간에 다 와. 한 번에 다 와버려. 축복이. 이게 바로 평안을 뭐하게 하려고? 누리려고. 우리 잘하는 말씀이에요.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화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에 주시는 평안도 있어요. 쨍하고 해뜰 있다고. 그렇죠? 순간 그럴 때가 있어요. 영원하지 않다 이거예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평안을 주셨어. 세상과 다른.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내 마음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옆 사람이 다 내려놓읍시다. 그냥 평화를 누립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제일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예? 그럼 그냥 누리는 거예요. 까짓거 냅둬 버렸죠라고 하면서 노프라블 하면서 외롭고 하면서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냥. 예? 다 내려놓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뭐하게 해야 돼? 막 주장해야 돼요. 막 무슨 일이 있을 때면 그래 평화. 목사님이 제일 강조해 평화라 해서
맞아. 이제 평화로 살자. 평화롭게 사십시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신의 백성들에게 무슨 복을 주세요? 평강의 복. 왜? 평강의 복이 가장 큰 특별한 축복이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갖고 주셨으니까, 평화를 갖고 주셨으니까 가장 특별한 축복이잖아요. 그럼 평화를 이제 누리고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평강이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다른 거 안 해요. 계속해서 평강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잘 믿는 거예요. 그렇죠? 때마다 일마다 순간마다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셔요? 평강을 주시는 원상이에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네 영혼아 평안함으로 돌아가라. 이야, 그렇죠. 내 영혼아 평안함으로 돌아가라. 멋있는 멘트죠. 그렇죠. 내 영혼아 네 뭘로 돌아가라?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신다 하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는 항상요 평안함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후하게 대해 주신다 하잖아. 그렇죠. 왜? 주신 평안을 누리니까. 못 누리면 뭐 하겠어요? 근심이 온다니까요. 그 사탄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경내에 뭐 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게 하시고 누가?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다 했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 평안을 누려야 돼요? 누려야 돼요? 누려야 돼요. 이제 하여튼 어찌 됐든지 간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길 때도 내 마음만큼은 뭘로 누리자? 가장 특별한 축복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영원한 평안을 주신 것이 특별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이 그만큼 놀라운 거예요. 영원한 평안을 주셨으니까. 특별한 축복을 우리한테 주신 것이요. 예수님이 오신 축복. 자, 오늘 말씀 주는 핵심 점이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가장 소중하고 귀한 축복인 것을 믿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자, 옆 사람에게 시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가장 소중하고 귀한 축복인 것을 믿고 사십시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말해요. 시작. 예수님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가장 소중하고 귀한 축복인 것을 믿겠습니다. 아멘. 예, 그럼요.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신 축복 봅시다. 같이 시작.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영광이 두루 비치는 거죠.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주일날 말씀 많이 나눴잖아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축복이죠. 결론적으로 우리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오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시간에 결단합시다.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영원한 평화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세 가지가. 그래서 가장 겸손한 모습은 축복이고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려주는 축복이고 영원한 평화가 임하게 된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시는 축복은 뭐예요? 주님의 영광이 비추는 축복,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축복, 복음을 전하는 영적인 축복 받은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오신 가장 귀한 특별한 축복을 생각하며 결단하면 시간을 갖습니다. 자, 주의 일창하고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성탄이 얼마만큼 이렇게 특별한 축복인데 우리는 그저 그냥 성탄으로 끝나버리는 거 말았다면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가장 낮고 낮은 천한 자리에 겸손한 낙이 구여오신 그 모습으로 오신 것이 축복인 것을 믿게 해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바라고 소원없는 것은 주님 아버지시여 우리에게 아버지께 귀한 것을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옵나이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낮고 낮은 모습이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또한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영원한 평화를 주셨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가장 귀한 것을 깨닫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오셔서 가장 특별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해주시고 세상에 가장 귀한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 땅에 주를 믿고 사는 것 자체가 가장 귀한 축복받고 산 것에 감사하며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흐트러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영광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의 성공은 신앙의 성공은 모든 문제의 답은 모든 문제 해결은 예수님 믿고 예수 잘 믿고 큰 순종하여 큰 믿음으로 할렐루야. 축도 예배를 마칩니다.
요한은 우리를 복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부활의 소망이여 이 땅에 오신 또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극진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으로 축복하시며 주님 오신 성탄을 축하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 일터 학업과 이 나라의 민족과 5대 6대 선교사님 자녀손들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